보고자 합니다. 누구나가 기적을 꿈꿉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기적을 꿈꾸시고 계십니까? 최근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로또가 한 2조 원어치가 잭팟이 터졌다고 하죠. 누구나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꿈꾸고 삶에 한 번쯤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라고 또 원합니다. 혹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났구나라고 고백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자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들을 다른 복음에서는 권능이라고 번역하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을 뜻하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표현할 때는 듀나미스라는 권능이나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유독 요한은 예수님의 이적을 표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 혹은 기적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단어라면 표적은 이적과 기사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나타내는 어떤 것, 곧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기적, 7가지의 표적은 이 자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책의 말미에 기록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히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예수를 믿게 하며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이 표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적 기사는 다른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은 가나입니다. 이곳은 나사렛의 북쪽에 가까운 마을이며 갈릴리의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의 신랑과 사촌지간이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 가나 마을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아는 사람이었고 이 혼인잔치에 함께 초대되어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 지속했는데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모두 모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먹을 것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일이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결혼식을 하면 돈이 참 많이 들어서 청년들이 이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결혼은 아주 돈이 많이 드는 잔치였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보통 포도주는 처음에 좋은 것들을 내서 많이 취하게 하고, 뒤에는 취해서 맛을 잘 분간하게 하지 못해서 싸구려를 내놓거나 아니면 심지어 물을 내놓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 잔치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잔치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간혹 당시 유대 사회에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매우 난처하고 어쩌면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구약에 보면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04편 5절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고, 전도서 10장 19절에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이 잔치의 핵심이자 살아갈 인생에 대한 기쁨과 만족, 풍요를 상징하였으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은 자칫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신혼 가정에 기쁨과 만족과 풍요로움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도 매우 아쉬운 상황이고, 또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인지, 아니면 손님 중에 아마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는 흥이 떨어져 버린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잔치가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우며 즐겁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매일이 잔치 같기를 바랄 것입니다. 매일 잔치 같아서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라는 잔치는 늘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수많은 결핍들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관계, 건강, 재정의 결핍 등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수많은 결핍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은 예수님이 사라진, 하나님이 사라진 인생의 실상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시점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 같은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쁘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없음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행복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라고 선언하고 스스로 죄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허망한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누리고 다스려야 할 것들에 지배당하고 오히려 그것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기쁨이 사라진 잔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결핍이
도리어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영혼의 깊은 속은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목이 말라 할 것입니다. 결국 나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하며 부르짖게 될 때에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부요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워봐야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텅 비어버린 그 자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를 온전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예수를 채우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흥이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진 인생은 물론 슬픈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우리가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을 붙잡으려 애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성도님들의 삶이 슬픔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시다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더 맛이 좋은 포도주를 풍족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들려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란 주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즉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시점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궁극적인 시점이 이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소 동문서답같이 들리긴 하지만 주님은 이 혼인잔치와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착안하셔서 뭔가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이지 않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합니다. 주님은 종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신 뒤에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물은 곧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자칫 혼인잔치에 흥이 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혼인잔치의 흥이 깨어지지 않고 절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잔치는 더욱 큰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할 뻔한 이 잔치는 처음보다 더 나은 기쁨과 풍족함으로 잘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표적은 메시아의 통치와 그 놀라운 은혜에 관한 비밀을 제공하여 줍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는 혼인잔치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날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곤 합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를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는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기쁨이 가득한 혼인잔치와 같을 것입니다. 또 오늘 사용하고 있는 포도주 역시 구약 유대 문헌에서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시대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은유였습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아모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혹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마지막 날에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곳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지만 너희가 들포도를 맺음으로 내가 이것을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면 주님께서 다시 그 포도원을 다시 가꾸고 심기겠다, 이전과 같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했던 그 성읍, 그 포도원을 다시 가꾸고 다시 심으며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인잔치와 포도주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삶을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얼른 보면 잔치가 열리는 것 같고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진정한 기쁨, 만족은 다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 만들고 연출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은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언젠가 반드시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냥 잔치만을 연출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혹은 인생은 다 그런 것이 아니야 하고 그냥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기쁨과 만족을 깨닫고 영원한 기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사건은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인생, 참된 만족도 기쁨도 생명도 없는 이 인생에 내가 참 기쁨과 만족을 더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알게 하겠다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선언하시고 공표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담아둔 물로는 인간이 영원토록 만족할 수 없는 근원인 죄를 씻어낼 수 없으니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자신에게로 나와서 풍성히 누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자신에게 나와 풍성히 누릴 때에 너희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첫 표적으로서 우리 모두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언젠가 다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포도주의 기쁨이 아니라 결코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으며 잃어버리지 않을 참된 기쁨이 제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 잔치에 들어와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질 좋은 포도주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되고 영원한 포도주, 그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마실 것, 유일한 음료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기쁨이 되시는,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심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인잔치는 행복하게 끝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표적은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에 하인도, 잔치를 맡은 연회장도,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도, 혹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게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나누시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과연 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은혜의 진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표적은 과연 누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연회장이나 신랑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순종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안 할 수 없는 하인이므로 그저 순종하라는 명령에 충실히 따른 종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의 명령에 거절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일까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구하면,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권한이며 그분이 하시고 싶을 때 하시는 일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당신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마치 돈을 넣고 자판기에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버튼을 눌러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 일이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믿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표적에서 진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 뒤에 한 구절을, 한 문장을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제자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사도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만이 이 영광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그를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요한에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중요한 사건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했던 그 말씀을 바로 뒤이어서 이 표적에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기적을 꿈꿉니다. 포도주가 사라진 인생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바랍니다. 두려움과 환난이 많은 인생에 빈손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떤 기도나 간구가 축복을 이끌어내는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실까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간증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해보아야겠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가 참 많았는데 부흥회 오시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늘 한결 같았던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차를 한 대 떡 하셨더니 그분의 사업이 잘 되더라. 주일날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나와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실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그런 가벼운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이 결코 그런 것들 이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받는 기도의 비결 같은 것을 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간구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고 믿으며 하인들의 순종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표적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짜 기적을 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존재 자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죽어 마땅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펼쳐진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분은 유대교의 정결예법, 율법으로도 이루지 못할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인간 인생의 가장 깊은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걸어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공감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지 못한 다른 이들과 같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난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맛 좋은 포도주에 취해 잊고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은 삶에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하며 그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진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인생에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고되고 힘듭니다. 살아온 인생길이 험난하셨을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기를 지금도 바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의 참된 평안과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우리 삶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도 할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처럼 우리 인생의 만족과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으며 탄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기적이고,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표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이 기적을 바라보고 이 기적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셔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에 찾아와 더 좋은 포도주 하늘의 은혜들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포도주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만족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갈망하며 영원토록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결핍, 건강의 결핍,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면서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바로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임을 깨달아 그분을 더 영원토록 소망하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걸어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주님을 우리가 참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 매일 내 힘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만족도 평안도 기쁨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만족을 구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갈망합니다. 예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만을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좋은 포도주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만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풍성히 채우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